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사람을 제자들 앞에 모델로 세우셨는데 바로 어린아이였죠.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길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앙의 모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모범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배우기가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모델이 있다면 딱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기도가 뭔지, 사랑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아주 쉽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델을 사용해서 오늘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사람을 제자들 앞에 모델로 세우셨는데 바로 어린아이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힌트를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길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할까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자기를 낮추길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부활 생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이라고 하면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부활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어린아이들이 이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부모, 그러니까 돌봐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아기가 살고는 있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부모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처럼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정작 질병이나 사고로 죽음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좀 배우라는 것이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야 하고 산수를 배우면 분수를 알듯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네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생명이 되는 우리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을 줄 알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질 줄 알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줄 알라는 것이죠. 아이들처럼 부활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절대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절대 의존합니다. 조금은 의존하고 조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강도요, 도둑이어도 부모를 따라가지 이웃집 마음씨 좋은 아저씨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를 따라가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아줌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아무리 화를 내고 자기를 때려도 부모를 따라가지 자기에게 잘해주는 선생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형편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기에 적응합니다. 100%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지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절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때마다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들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절대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 이것을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고 제자들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는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을 줄 알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가질 줄 알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줄 알라는 것이죠. 아이들처럼 절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하지만 어린아이 정도는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겸손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부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미성년자라고 하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은행 가면 통장도 안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해도 다 부모가 사인을 해야 합니다. 소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포기하고 부모에게 넘겨주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행사했던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과 의지를 다 포기하고 100% 절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며 사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말도 부드럽게 하고 화도 안 내고 양보하고 인사 잘한다고 이 겸손이 아니라 모든 권한, 모든 의지를 다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 그 자체로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겸손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 생명으로 살고, 아이들은 절대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절대 믿음으로 살며, 아이들은 겸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들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절대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지는 알지만 믿지 못하며, 참된 겸손은 말하지만 겸손은 힘듭니다. 이런 우리 곁에 어린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없었더라면 부활 생명이 뭔지, 믿음이 뭔지, 겸손이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옆에 있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한가운데 세우고 참된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후로 제자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신앙의 모델을 삼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어린 아이를 모델로 삼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 생명과 절대 믿음, 그리고 참된 겸손을 배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